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정치적인 계략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의 모습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나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나라를 이용한 거고 왕을 이용한 거죠. 하지만 겉으로는 이제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제 자신의 힘과 또 권력을 자리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을 점점 약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일이 더디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여러분, 다윗이 내가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래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일이 참 더디고 빨리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딜 때가 있고 막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뭐 빨빨 뭔가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답답하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면은 교만하게 되고 또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 그라는 건 왕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생길 경우에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내를 많이 둘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많다는 것은 누구도 많다는 거예요? 자녀도 많다는 거죠. 아들이 많은 거예요. 아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겠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또 아내들도 자기의 자녀를, 자기 아들을 왕으로 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다윗도 노년에 이 아들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아들의 반역도 있고 서로 이제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러한 비참함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다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나 자신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마치 나는 완벽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전혀 문제 없고 다 다른 사람만 문제 있고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참 나도 연약하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의 이 권세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아브넬은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실세라고 생각했어요. 실세. 그러니까 왕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 아브넬이 실세였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왕같이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세가 되면 좋을까요? 실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세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우리 집의 실세야, 내가 우리 교회의 실세야, 내가 우리 회사의 실세야, 이렇게 실세가 되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실세가 좋은 게 아닙니다. 실세가 되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권력이 있으니, 힘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돼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또 자신이 그 힘, 자신의 그 실세, 자신의 어떤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세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넬도 실세가 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자신의 첩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첩을 자기가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동안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실세니까 말을 못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 왕 아버지의 그 첩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데려가고 첩으로 삼고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 너무 지나쳤다, 이거는 왕을 완전 능멸하는 것이고, 뭐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그냥 대놓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아브넬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죠. 이게 8절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 8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집을, 사울의 집과 너희 가족을 다 지켜줬는데 말이야. 내가 당신을 왕 세웠는데 나한테 지금 뭐라고? 지금 나를 지금 책망하는 거야? 뭐 이것 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래? 하면서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고 또 협박을 하죠. 어떤 협박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당신 왕이 뺏을 겁니다.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수 있다는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좀 적지가 않은데요. 교회의 실세가 있는 분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지나칩니다. 왜냐면 교회 재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당신을 목사를 세웠는데 감히 나한테 그래? 하고 막 교육 성도들을 선동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이 또 실세가 돼서 교회 목사님 실세가 돼서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하죠. 목사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만큼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싫으면 나가. 네, 싫으면 나가. 여기 내 교회야. 내쫓아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네. 회사도 그렇고요. 네. 가정도 그런 분이 있어요. 실세. 내가 우리 집에 실세 하면서 다 자기 뭐 한마디 하면은 뭐라 하고. 여러분 나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나라에. 예. 실세가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그 사람이 눈치 보고 그렇게 그러면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지위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실세가 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예, 실세가 안 돼야 돼요. 아브넬은요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예, 이제 딱 다윗에게 붙는 거죠. 예, 아주 나쁜 사람이죠. 다윗은 아브넬의 협상을 받아들이면서 조건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자기에게 보내지 않으면은 이 협상은 없다 하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사울의 딸이고 이제 다윗과 결혼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되면서 이 미갈은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내도 많잖아요. 아내도 많은데 굳이 이 미갈을 다시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갈을 사랑해서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정치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의 딸이 자기 아내면은 또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떠한 지위를, 어떤 힘을 얻기 위해 미갈을 다시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잘못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해야겠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가? 이런 방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야지 그렇게 막 잘못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 미갈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에게 보내질 때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틋해요. 아마 소리 막 부둥켜 안고 울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가! 집에 안 가? 막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울면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를 갈라놓는 거죠. 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이 미갈의 집에 왔을 때 한 번도 같이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따로 딱 이렇게 방을 마련해서 평생 혼자 살게 만들어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힘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게 힘이 점점 생기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또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만큼의 영적인 힘을 더 키워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넬과 또 다윗이 그 힘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작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막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겸손함이 있게 해주시고, 손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는데 늘 우리 안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주시고,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아브넬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또 다윗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이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넬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과 같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주라면 넘어지가 조심하라 말씀했는데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브넬과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따라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